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지금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입니다. 축복의 가을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교의 역사, 시로 여는 종교의 역사, 강의에 앞서 오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이념에 기초해서 만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과 강단에서 떼창을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감동이 새롭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한 절 부르신 후에 그리고 중수 박정희 대통령, 경제 부국 대통령 기념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백적한 도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도 이 한 몸
밤낮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의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노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로 여는 종교개혁 역사, 오늘은 마스크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스크 제목이 마스크 단상인데 코로나 단상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재발한다는 그 확산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끔 마스크를 쓰면서 오고 가는 중에 생각이 나서 시를 한 수 정리했습니다. 마스크 단상 함께 낭송하며 읽겠습니다. 마스크 단상. 2019년 12월 갑자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통칭 우한 폐렴, 신종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성 질환. 이후 전 세계는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거나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등장한 서랍 속의 마스크, 일약 세계인의 장식물로 나라마다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 저마다 얼굴을 가리고 말을 삼가다 보니 창살 없는 감옥처럼 모두가 산 송장으로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지. 그 후 약 5년의 세월 여전히 재확산의 공포 속에서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주여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하늘은 종이 서서 우리 살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때가 있었지만 몇 주 만에 기온차가 급격히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 가운데 이렇게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봄, 여름, 가을 이런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오묘한 하늘의 비밀을 저희들이 변화 속에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과 더불어 저희들의 한 해의 삶도 아름답게 정리되는 열매로 거두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미처 사랑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벌써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날 하루도 가을비 단비 속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나이 들고 세월이 가고 그 과정에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특별히 청교도 신앙후를 통해서 주시는 교수님들의 말씀 강의마다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섰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붙들어 주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강의를 경청하는 국내외 모든 학우들, 인도, 러시아, 또 미국의 펜실베니아, 일본 곳곳에 있는 우리 학우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영성으로 정말 새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신학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미처 마치지 못했던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대해서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계관. 세계관이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 경제가, 또 스포츠계, 정치인, 각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관의 기초는 뭐냐? 그것은 신앙이다 말씀했습니다. 신앙. 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아닌 세계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바벨탑이다. 바벨탑 문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주의 문화다. 세속주의 문화예요. 그래서 바벨탑 문화는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망할 때에는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 문화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아주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자, 이런 바벨탑 문화, 세속주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성경으로 보면은 탕자가 추구했던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초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은 바로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그 기초로,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세계관이 있어서 사람마다 많이 있고, 이것을 제가 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길로 돌아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앙을 회복하려면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그래서 성경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을 성경의 세계관을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성경관, 성경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가? 제가 4단계, 5단계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드릴 텐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관은 창조예요. 창조. 천지 창조를 얘기할 때 창세기 1장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것을 언행일치다 제가 말씀했어요. 창조, 언행일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 이것이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과 더불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동, 이 행동이라는 것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성취, 완성.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날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언행일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항상 말과 행동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말은 어떤 사람은 말을 막 청산유수가 쳐는데 행동을 보면은 영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업가들 특별히 부동산 이런 쪽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막 듣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막 저지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대책이 없어.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중에는 자포자기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관으로 바른 저희 인생관을 잡고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창조신앙이에요. 이게 창조신앙.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항상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간다. 언행일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행일치 신앙.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타락, 범죄예요.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누구를 통해 설명했어요? 응? 스위스 출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 쉐이퍼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예요. 자, 이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20세기 소위 우리 보수 신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자예요. 특별히 이분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20대, 30대, 40대 이 젊은이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란시스 쉐퍼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이번 주일에도 광화문에서 전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마틴 로이드
존스.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젊은 지성인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수준 높은 그런 그 세미나를 했다면 그 세미나 한 단체가 라볼이에요. 라볼이란 쉘터라는, 영어로 쉘터인데 이 말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마치 도피성처럼. 그래서 지치고 또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특별히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가운데 유럽의 젊은 지성인들이 허무주의에 빠졌단 말이죠. 삶의 의의를 상실하고, 그럴 때 이분이 기도 중에 내가 할 사역이 많지만 바로 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내가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쉬었다 가거라. 여기 와서 소위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꿔라.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라브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라브리는 영국에 2개, 미국에 2개, 호주, 스위스 여러 그 도처에 세계 각국에 한 10여 개 국가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저와 잘 아는 저희 후배 성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영국의 나부리에서 3년 정도 직접 그곳에 있는 그 스텝들, 거기는 스텝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 신학을 전공한 관장이 신학 박사들인데 전문가들이에요. 한 분은 뭐 구약을 전공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신약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조직신학, 어떤 사람은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각 그 지역마다 총괄하면서 젊은이들을 직접 상담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1980년대죠. 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저희 후배 그 성목사라는 사람, 성인경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총신의 학부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지 않고 자기는 나부리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교육을 직접 받고 싶다 해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그 나부리 공동체에 3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곳에 있는 관장하고 사사를 받으면서, 또 여러 그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순회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신학 교육을 3년 정도 받았는데, 주 강의 내용은 바로 이 세계관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알아야 되고, 또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직업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를 1대1로 하는 거예요. 원투원으로. 그래서 나부리의 공부 방식은 이렇게 교수님과 더불어 직접 하지만, 동시에 또 주말에는 공동 강좌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합숙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곳의 교수님을 통해서, 또 때때로 외부에 있는 그 전문가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강의 듣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저도 거기 한 서너 차례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고, 거기 있는 스태프들과 대화도 하고, 거기는 뭐 식사부터 하루 일과 자체가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 그 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요. 거기에는 마치 우리가 그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중고등부가 중부를 가든 대학부를 가든 청년부를 가든 그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형식에 따라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한다든지, 그리고 아침에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한 주 한 주 그 주간 행사를 시작하는데, 저도 거기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서너 차례 가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라볼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근데 이제 장기 체류할 때는 특별히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그냥 가서 무작위로 먹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간에 머물 사람들은 회비도 내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도 하고, 장기간에 머물 사람은 그곳에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셰퍼 박사의 이런 귀한 사역 소식을 듣고 한 그 귀족이 어마어마한 땅 저택을 기증을 했어요.
기가 마치 좀 과장하면 궁전과 같은 엄청나게 좋은 집이에요. 막 궁궐 같은 집인데 옛날 귀족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농토, 토지가 엄청나게 밭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심고 그래서 농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주로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강의도 듣고 하지만 오후 시간에는 물론 네크리션도 있지만 농사 짓는 일, 가드닝,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든지 자그마한 그 야채를 키우면서 돌보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불이 쉬었다 가라 쉼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는 말씀을 듣고 또 때때로 좋은 지성인들과 더불어 함께 교주하는 어떤 면에서 소규모의 축소된 국제 컨퍼런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영국은 영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호주가 좋으면 호주로 가고 스위스가 좋은 사람은 스위스로 가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걸 맨 처음에 창설한 분이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는 쉐이퍼 박사 연구소까지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점차 이제 연륜이 깊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분하고 쌍벽을 이뤘던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마틴 노이 존스와 그의 제작격인 존 스타트, 또 제야이 패커 이 사람은 이제 카나다에서 평생을 조리신학 교수를 했는데 아주 그 유명한 조리신학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틴 로이 존스예요. 이 사람은 원래 메디칼 닥터야, 의사였어요. 왕립 그 소위 여왕의 궁전에서 어떤 면에서 주치의로 이렇게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그곳에서 일하게 됐는데 아주 명석한 사실 천재죠. 이런 분이 이제 그곳에서 그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가 교회를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상한 요즘 말하는 주사파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이념에 대해서 신앙이 아닌 그런 세속주의 문화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게 주사바늘이나 꽂고 칼을 잡고 수술이나 하면 되겠느냐? 내가 육체의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사표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고 특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식으로 신학교에 가서 과정을 밟지 않은 특별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영국 교회에 두 분이 있어요.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는 분. 1800년대에 54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영적인 거성 찰스 헤든 스펄전 목사하고 마틴 노이 존스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셀프 스터디로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스펄전 목사는 침례교고 마틴 노이 존스 목사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분이 새롭게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칼비니스틱 메도디스트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분이 설립한 학교에서 직접 그분이 주도하는 컨퍼런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다니고 그분들이 이분이 가르친 제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분이 만든 교단은 한국에 없어요. 영국에만 있어요. 칼빈주의적 감리교. 그래서 이 칼빈과 웨슬레의 장점만을 따가지고 만든 교단이 바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역한 그런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국에만 있는 교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라브리, 마틴 노이 존스 목사는 자기가 직접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청교도 컨퍼런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청교도 영성운동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씀운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노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 그 교회에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1년에 이때를 기다리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3박 4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형식의 세미나가 한국에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청교도 영성운동을 통해서 지금 수년 동안 근 20여 년 동안 이것이 전개되고 지금도 청교도 신앙부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직접 경험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이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 일을 주도하고 학위받고 교수하면서 목회하면서 심지어 애국운동까지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 광화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무슨 꼴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체면 따지고 뭐 배경 따지고 교단 따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자기가 이미 소속한 단체, 병원, 기관 있었지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종교 계획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는 원래 신부였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너무너무 썩어가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장난치듯이 하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혁을 주도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사예요. 이게 지금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뭘 두려워해요 지금.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에 타고 목이 졸리고 잘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와 결단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창의적인 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지난주에 프란시스 셰퍼 박사 라브리 또 이분과 쌍벽을 이뤘던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와 신학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마틴 노이즈 존스, 존 스타트, J.I. 패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뭘 얘기했느냐. 자, 셰퍼 박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하는 과정에 라브리에서 강의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주었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의 시공간성, Time and Space in Genesis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의 시공간성,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난해 성경 구절이에요. 왜 난해 성경 구절입니까? 어떻게 이 천지가 창조되었느냐. 여러분 미스테리 가운데 미스테리야. 지금 진화론이고 빅뱅이고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외부에서 다루는 그런 학문하고 주장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셰퍼 박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모든 기초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해석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는 이거 강의 시작할 때 퀴즈를 봐야 되는데 제가 퀴즈도 볼 수도 없고 자 5가지 정리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다시 합니까? 지난번에 했던 창조신앙 타락과 범죄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주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과 나 아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하와를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창조의 꽃이고 창조의 열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서 그의 파트너,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조화예요. 조화, 하모니.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이야. 아담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봤을 때 자긍심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부럽지 않아요. 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나와 이웃, 아내, 하와예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함을 받은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대화한 걸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운 조화, 그 이상의 조화가 있을 수 없어요. 네 번째, 나와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은 행복 자체예요. 1년 12달 매달 새로운 과일들이 열리고, 여러분 과일들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금도 많아요. 사람들이 제일 요즘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 갖는 거잖아요. 요즘에 금 한 돈, 제가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한 돈에 45만 원이래, 세상에. 근데 여기는 금산이야. 에덴 동산 자체가 금이야. 강이 흐르고 생명에 활기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 속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자연과 자연이에요. 여기서 자연과 자연이란 뭐냐? 바다의 강의 어류뿐만 아니라 산과 들에 있는 짐승들, 심지어 벌레들, 이 모든 것들, 땅은 땅으로, 바다는 바다로 서로 조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조화로운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이에요. 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는데, 그 세계의 핵심은 뭐냐? 조화예요, 조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자, 그 밑에 21절 한번 보겠어요? 그 밑에 21절. 자,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조화예요. 그런데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이 다섯 가지의 이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가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행복 자체,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며칠 동안 행복을 누렸을까. 행복을 맛보는 순간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3장은 부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조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부조화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자긍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자아는 완전히 상실됐어요. 깨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잠도 못 이루고 자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과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런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거, 어둠, 죄악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내가 나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부조화가 생겼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는 게 뭐예요? 예? 여러분이 가장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몇 퍼센트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나를 속이는 것이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부조화예요. 부조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는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건 아주 처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저 산속에 가서 불공 들인 사람들 겉들어 놓으면 108번뇌 머리를 늘 여러분 저기 스님들이 깎잖아요. 왜 깎는 줄 아세요? 끝없는 마음의 욕망을 머리를 깎아내듯이 계속해서 물로 씻어내고, 그래서 백일기도 하고 목욕 재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성인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같으면 중들 다 천국 가야지.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목욕하고 그 사람들처럼 산기도 가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렇게 합니까? 불자들? 노력하는 걸로 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프로그램 훈련 받아가지고 특별히 제자 훈련이라는 거. 한때 제자교회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옥하는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치료 중에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했으면 지금은 아주 세계 톱이 돼야지. 그 교회가 법적으로 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지금도 교육이 완전히 정리 안 되고 지금도 법적인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몇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면 다 된다. 70년대 80년대 대단했습니다. 저도 IBF에서 학생운동하면서 제자 훈련을 제가 직접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책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의 원리와 실제. 그런데 제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더라.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훈련을 할 것 같으면 제가 오직하면 군대 얘기하고 오직하면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게 여러분 학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다 그 과정 훈련 받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으로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나를 잘못 여러분들이 믿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조화예요, 부조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위장한,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고 세속주의고, 그게 결국은 탕자의 문화예요. 탕자가 어디로 갔어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속문화에 간 세속문화, 그게 빠져서. 세 번째는 뭐예요? 나와 이웃, 아내와의 관계. 그렇게 아름답던 자기의 아내가 한순간에 미운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남편을 꼬십니까?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정에 끌려서, 이 정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선과 악이 뭔지, 의와 불의가 뭔지를 알았다면 책망을 해야지. 범죄한 그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배신하는 그 일에 공모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조화가 아니라 부조화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나만 죽기를 싫어한 거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집안에 있어, 집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아버지요, 엄마요, 아들이요,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리한 지적은 예수님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바로 부조화의 극치가 가정이다. 부조화의 극치가 누구냐?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그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돼야 되는가, 그건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조화에서 부조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가부장적이고. 지금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그래서 한강씨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의 그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 이건 완전히 세속주의적인 이런 문화에, 개방적인 성문화에, 가정 파괴 같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이런 교묘한 그런 그 이간질하는, 혼란을 제기하는 그런 이념으로, 여러분 광주 사태, 4.3 사태,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그렇게 목소리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데 세상에 정사를 통해서 역사를 전개해야지. 혁명을 주도하고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극화시켜가지고 정사처럼 둔갑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그 열풍에 휘말려가지고 뭐 책 어제 보니까 뭐 1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영광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 상 때문에 둘로 쪼개졌어요. 비극이에요. 어떻게 폭동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당화되어서 벌을 받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그걸 소설로 써가지고 교묘하게 교란작, 이게 사탄이 하는 직 중에 가장 고도화된 전략이에요. 제가 뭐 들을 말씀이 많지만,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나와 자연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 바다에서 수영을 하든 또 저 산을 오르든 모든 것이 행복이야. 그런데 내가 자연,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바다는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면은 나를 삼키려고 파도를 치고 쓰나미가 불고,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소위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다고 하지만 누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연재해 오게 되면, 예를 들어 지진을 보세요. 지진. 그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자연은 그 인간을 향해서 뜻밖의 폭동이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위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연과 자연이, 소위 사자와 늑대, 곰, 상극이 됐어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때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이 모든 특권을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그 신앙적, 성경적 가르침이 계속 구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창조를 통해서, 두 번째는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가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성경을 무조건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과 그 이후에 많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뭔가, 그들은 어떻게 언행일치를 이루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일편단심,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신앙, 타락과 범죄, 그 결과가 바로 이런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저술하신 창세기의 시 공간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5가지, 이런 내용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루터 교회에서 가르치는 베델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막 두꺼워요. 제가 아주 한 30년, 40년 전에 다 그 공부했어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다 받았어요. 그 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걸 가르쳐줘요. 좋아하냐 부조하냐. 그런데 원조는 바로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창세기의 시 공간성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아주 심오한, 어떤 주석가도 해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영감으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가르쳐준다. 그 핵심이 뭐냐? 창조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늘 경계심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런 조화와 부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창조에서 타락으로 갔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회복이에요. 회복. 이 회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은 인간 스스로 타락하고 범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from outside.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아담과 하와,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려서 숨어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회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 낯을 피해서 숨었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그가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는 방식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먼저 합니까? 불쌍하다 해가지고 먼저 구원부터 행동으로 취하십니까? 거기도 보세요. 이 말씀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걸어, 그 다음에 행동하시잖아요.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행동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어떤 때는 동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방식도 말씀을 통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숨고 도망가고 탕자처럼 멀리 멀리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더니 지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언약을 어긴 그런
아담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그래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시느냐? 스스로 당신이 희생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죽옷. 아담이 임시로 만들었던 무화과 잎 치마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가죽옷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인간이란 뭔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큰 선물이 뭔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뭐냐? 가죽옷을 통해서 새 창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구원.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란 뭐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적인 가장 그 깊은 메시지는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은총의 신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은혜, 은총의 신학. 모든 거 예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나의 생명도 그렇고 내가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로 마찬가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 구원은 선물이요. 그 선물의 핵심은 은혜, 은총의 신학이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성경관 창조에서 타락, 타락에서 회복, 그래서 가죽옷을 딱 입혀주심으로 네 번째가 뭐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완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건데 재밌는 건 뭐냐?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창조, 타락, 회복, 완성. 완성이니까 회복이니까 완성이 됐잖아요. 옷을 입어서. 그랬는데 4장, 5장, 6장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개되느냐? 계속해서 재창조, 재타락, 재회복, 그 다음에 재완성.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로 들면 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년 전, 10년 전, 5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죄악 중에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다시 재창조.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어디 길을 갈 때 직장에서 근무할 때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내 걸음 내 발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매 순간 재창조. 새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는 뭘 얘기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런 신앙적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어제도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숨 쉬는 그 순간순간 한 호흡까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이야. 스스로 순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상한 갈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말짱하지만 정말 내 속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 오직하면 시편 84편 9절 10절에서 시편 저자가 그랬겠어요. 세상에서의 첫날 필요 없다는 거야. 주의 전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 날이 나에게는 최고라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속문화에서 바벨탑 문화에서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이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성령이 나타남 광화문 집회.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밥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샘물 같은 그런 영적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예요. 자, 창조, 타락, 회복, 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해서 재창조, 재타락,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완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말씀이 굳게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내일 지나면 우리는 또 낙심 가운데 절망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5장, 6장.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면 그래서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삶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 자, 1번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 보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 신앙이 없을 때는 이런 걸 잘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도 뭐냐? 성경책은 은총의 책이다. 은총의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 범죄의 역사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해결할 방법이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뭐 석가모니고 공자고 맹자고 다 소용없어.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 교주가 되고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후에서 부활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그런 유일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로 이 네 단계
좀 확장 가면은 재창조, 완성해서 재창조의 4단계, 5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조화와 부조화의 5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빨리 나머지 11페이지 구속 회복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과 회복, 바로 조금만 그 위로 올라가요. 자, 5-3 구속 회복. 창조와 타락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구속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더 깊은 의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가지 죽음을 언급합니다. 육체와 영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일시에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구속하셨는가? 기준입니다. 기준. 회복의 기준,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다. 에베소서 1장,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까 이사야서 하고 여러분이 연결하면 저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비밀이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은 이 말씀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복음 15장 24절,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은 값없이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 전적인 주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언제 선택하셨는가?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앞으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바울은 야곱과 예서를 통해서 선택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신 중에 주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세전에 약속한 예정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와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로 회복의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났을 때 회복의 상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완전한 새 창조, 영어로 리뉴얼, 새롭게 함, 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새롭게 함의 아나카이노시스는 다시 새롭게 만들물 의미합니다. 낡아 못 쓰는 것을 수리하여 처음 상태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두려고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곧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그의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치, 예술, 결혼, 직업, 사업 등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 존속되어 온 것에 새로운 동력, 생명과 생동감을 불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 회복의 대상. 대상과 목적은 화해에 있습니다. 자, 회복은 뭐냐?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화목. 모든 피조물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마서 8장 19절로 20절에 골로새서 1장 20절 거기에 보면 만물을 자기와 화목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바다와 땅과 숲과 모든 자연 만물이. 그런데 구속은 타락의 범위처럼 넓고 광범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치유되고 극복되며 모든 죄책이 제거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8절 2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궁극적으로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이를 위해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절로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3장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이 대단한 사실은 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가치관의 전환,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범죄와 타락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완성입니다. 승리와 영광.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여호와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찬은 두 시대를 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2차 대전이 종식과 관련하여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D-Day에 감행된 상륙 작전은 V-Day를 통해 완전히 수행되었다. D-Day와 V-Day. D-Day는 정복하자. V-Day는 완전히 깃발을 꽂는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하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정말 그 희망이 되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 방안,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인의 성결 생활 3가지예요.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생활. 신앙 생활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과 중생을 통해 그의 은혜로 신비롭게 변화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성도는 온갖 시험에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골로새 3장에 있는 것처럼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정, 교회, 사회생활입니다. 2번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성도로서 성숙한 삶, 구별된 삶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연합인 바 그리스도와 각 성도,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몸과 육과 그의 뼈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하나입니다. 그의 기초여 그들은 몸입니다. 그는 포도나무여 그들은 가지입니다. 그는 몸이여 그들은 육체입니다. 그가 살아 계심으로 그들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 우리의 몸은 성령 안에서 신비하게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드리고 헌신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심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올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멀리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요청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신앙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증오와 비난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시험과 환난은 불가피한 것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오히려 시험을 만날 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놀라운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르신 자와 몸된 교회, 창조하신 이의 뜻을 실현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6번에 2번입니다. 개혁주의 문화창달. 자,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또한 문화적 명령을 받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다른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도 안에서 세상의 모양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는 유구한 역사만큼 매우 다양하여 통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계화의 급속한 변화와 다원화 과정에서 기독교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혹은 선교의 측면에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현대 자유주의와 혼합주의, 세속주의,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 즉 개인주의의 역할 증대로 교회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신앙, 교회적 신앙 전통, 예를 들면 십계명, 주일성수, 11조, 성경의 근본주의 교리, 즉 성경의 권위와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등이 외면을 받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어떤 형태든지 우리의 모든 생활 장식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근원의 차이로 기독교적 정신,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일부 보수적 교회들이 교리 문제에 강경하여 세상 문제에 소홀히 한다 해도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성경 비평주의와 자유주의가 급속히 팽창했을 때
일부 보수 신학자들이 성경의 계시와 영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주장하며 정통 신학의 사수의 전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6번에 3번으로 가겠어요. 6-3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6-3번. 예.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나타난 교훈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비록 학자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요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은 개혁주의 신학학의 대가였던 G.E. 레드 박사의 지적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 실현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활동으로 나타나는 신적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미래뿐 아니라 실제상 현재 속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제2론.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 생애를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첫 사역부터 마지막 승천하고 또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쟁점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 이하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유로도 많이 말씀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소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아래 보면 이를 둘러싸고 하른낙과 다더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 정신이라 예수의 인격 속에 시공간적으로 들어간 절대적인 어떤 실체 혹은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의 이상적인 패턴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개인의 구원이나 미래에 대한 것이기보다 현재의 사회적 문제들, 이슈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위해 일하고 빈곤과 질병, 노동관계,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인종관계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분히 뭐예요? 소위 아까 말한 바벨탑적, 세속문화, 사회 현상들. 요즘 같은 경우는 소위 지금 한강이 소설을 썼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형태의 형식의 그 사고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나서 그 다음 장 17페이지 종합으로 가겠어요. 종합. 종합이 한 4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첫째는 현재 영적 실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극히 시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이란 뭐냐? 영원한 from eternity to eternity예요.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 영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제가 이걸 원을 그렸어요. 여기서 영원이란 이 원을 그리면 원 안에 있는 것이 영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근데 영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 마치 점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점인데 이 점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걸 셋으로 나눠봐요. 1, 2, 3.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소위 나라는 나라는 개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 혹은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과거. 현재가 있어요. 미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러나 순식간에 직면할 미래, 그것은 1시간도 되고 하루가 되고 뭐 일주일도 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까지, 앞으로 5년을 산다, 10년을 산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대입했을 때 나에게는 과거가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군대 시절, 유학 시절,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 현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미래는 앞으로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나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경험한 거지만 나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 부재야. 내가 살아온,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학습하고 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기억 부재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재로 나타나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현재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에게 나예요.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나는 나를 알 수 없어. 기억이 부재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자, 하나님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나도 모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당신의 시간 속에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나만 그러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 천지 창조로부터 앞으로 종말이 올,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이 부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9편에 나타난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땅끝에 있건 바다 끝에 있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 영원한 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본 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 봤을 때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 나의 모습은 뭐냐? 티끌이에요. 티끌. 아무것도 아니. 한순간 1초 경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나 자신이 보통 우리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강건하면 뭐 100년이다, 요즘에 100년이 대세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모세도 경험하지만 야곱도 그렇게 고난과 환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 자아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바로 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이것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뭘 느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이 존재를, 티끌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샅샅이 다 안고 실험을 하시고, 내가 땅끝에 있으나 바다 끝에 있으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